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정확히 절기로 보자면 작년 종려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해서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설교하러 제가 여기 왔는데 그날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아마 반갑습니다였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처음 만났으니까 참 반갑고, 그래서 그 반가움을 담았고, 또 예수님을 반갑게 맞았던 그 성경 속의 인물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그 말씀에 담아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지 마음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설교가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제와 같은 날이죠. 그래서 사순절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유일하게 좀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기쁨의 단어들이 등장하는 그런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한마디로 종려주일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것을 환영하던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도시에 들어오시는 것을 어서 오셔라 라고 하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9장 37절과 3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주는 그 분위기나 혹은 그때 어떤 느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을 굳이 한 절 한 절 읽지 않아도 이날의 풍경을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시는 장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많이 그려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환영하는 인파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 땅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에 호산나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일일이 읽지 않아도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음서들을 보면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 그 입성 장면이 그 표현의 어떤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똑같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그려지지만 한 복음서에서는 다르게 그려집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만 조금 다르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실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다른 세 가지의 복음서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앞에 본문이 떠 있는데 그 본문을 읽으시면 뭐가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일단 있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죠. 종려나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만 그런가? 그럼 앞에 있나? 혹시 뒤에 나오는 거 아닌가? 다 찾아봐도 종려나무 혹은 그 비슷한 것도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과 다른 복음서의 구절에 다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라고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종려나무라고 그 종류까지 표기가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종려나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나뭇가지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것이 아마 종려나무를 표현하는 말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던 그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 종려나무라는 단어도 없고 이 나무 비슷한 것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해방의 상징이고 독립의 상징으로서 쓰였던, 전통적으로 그게 쓰여왔던 그런 나무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에스겔 4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에스겔 4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가 그 포로기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방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지어질 새로운 그 성전에 종려나무가 새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 예언이죠.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종려나무는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독립, 승리의 상징으로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쓰여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 후에도 로마의 지배가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와 바벨론 포로기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유대 민족이 잠깐 독립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승리한 적이 있는데, 그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자축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 외경 가운데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가 가지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승리, 그리고 또 자유, 그리고 또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의 독립과 승리라고 하는 건 좋은 표현 아니겠어요? 좋은 상징이죠. 그런데 유독 이 누가복음에는 이 중요한 나무인데 이 종려나무에 대한 그 기록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없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장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새끼 나귀를 탄 것과 또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누가복음에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똑같이 요한복음에도 다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없는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겁니다. 뭔지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뭐가 없을까요? 오늘 그렇죠. 호산나가 없습니다. 제목에 제가 써놨죠. 호산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9절 상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머리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종려주일 하면 당연히 종려나무가 생각나겠지만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도 또 한 가지가 호산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는 호산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구호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호산나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으로 호시안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의 전체 내용은 특별히 다른 민족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이 시편 118편 속에 담겨 있다는 것. 전형적인 민족 시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냥 끝나는 이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외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축하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자축할 때 그때도 호산나를 외쳤는데, 그때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축하의 의미로 그때 호산나라고 하는 그 구호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이었던 호시안나에서 아람어 표현인 호산나로 조금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승리의 구호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중요한 표현이고 기쁨의 표현인데 그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누가복음에는 이게 없을까? 종려나무와 호산나라고 이 두 가지가 이 누가복음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승리, 민족적인 독립, 그리고 또 민족의 해방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누가복음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넣지 않은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호산나를 외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를 마음껏 흔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세계 복음서들과는 달리 여성과 약자 그리고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싣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 복음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실려는 있지만 이 분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거기에 관심을 하고 있는 여성과 약자, 이방인들에 대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누가복음에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산나와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극히 이스라엘적인 유대인적인 그런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받고 대대로 율법을 잘 지켜온 순혈의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을 마음껏 편하게 힘차게 부르기가 좀 불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마음껏 흔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 상징 이 호산나와 또 종려나무 단순히 이거 발음을 따라할 수는 있겠죠. 그냥 무리 속에 섞여서 나도 호산나하고 나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면, 내가 순혈의 유대인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온 누구 앞에서도 나는 참 정말 올바른 유대인이다, 누가 보아도 참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호산나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행위를 마음껏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만큼 유대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실려 있는 종려나무와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그럼 잘못된 것인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종려나무로 환영받으실 만한 분이죠. 호산나의 함성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구약성서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로마의 압제와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로부터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결국에는 승리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는 종려나무가 어울립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껏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할 수 있는 삶의 여건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로 앞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귀족 출신의 한 사람이 왕위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가서 이제 갔다 오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자신의 종 10명에게 은화를 10개를 준비해 가지고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문화를 다 맡겨서 장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종에게.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죠? 달란트 비유. 그렇죠? 마태복음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은화와 금화의 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달란트 비유가 더 친숙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비슷합니다. 왕위를 받으려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가는데 종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줘서 그것으로 좀 남길 수 있게 장사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이렇게 남겨주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은화가 아니라 금화였던 달란트로 나오는 점, 그리고 또 3명의 종들에게만 나눠주는데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다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재능이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10명의 종들에게 모두 같은 금액을 똑같이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또 5달란트를 만들어서 결국 10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재능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가장 많은 것들을 남겼다는 거죠. 여기서의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사하는 재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죄에 흠결이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마 들었을 거예요. 누가 보아도 복 받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복 받아요. 저 정도면 복을 받아도 우리가 불만이 없어. 원래 그런 사람이지. 저 정도면 그럴 만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남겼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5달란트 받은 종보다는 좀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여기서 1달란트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죠. 다시 말해서 복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사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죄인 취급받는 사람, 할례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여겨졌을 거라는 겁니다. 역시나 가장 적게 받았던 이 사람은, 이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주인에게 쫓겨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죠. 모든 종들이 애초에 같은 금액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재능에 따른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좋은 집안의 유력한 유대인이든지 전도 유망한 바리새인이든지 아니면 세리와 창기와 가난하고 병든 자이든지 상관없이 다 똑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 동등하게 받은 한 문화, 은하 한 문화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게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각각 받은 한 문화의 돈으로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10고을을 하사받았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겨서 5고을을 하사받았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은 있던 것을 모두 빼앗기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모두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주하게 되고, 다만 이후에 무엇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주인의 칭찬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먼저 만나주시거나 그를 믿는 믿음이 더 수월하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혈통이, 누군가의 혈통이 정통 유대인 집안이라고 해서 예수를 환영하는 맨 앞줄에 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지식이 뛰어나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기회가 이 유력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생기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그의 축제에 동참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기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호산나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호산나를 자신의 기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마음 편히 흔들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려나무를 이 기록에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죄인과 병자와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자신의 기록에서 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장 전반부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이 삭개오는 환영 행렬의 맨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 잘 아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 예수라는 분을 좀 보고 싶어서 그 위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이, 그 구호가 큰 함성이 되어서 울려 퍼지더라도 삭개오는 그 가운데 섞여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가 사람들 손에 들려서 파도처럼 이리저리서 넘실넘실 거려도 삭개오는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조용히 혼자 나뭇잎 틈새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작은 자였기 때문에, 키가 작은 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력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리였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축제 같은 환영의 행렬 속에서도 이 삭개오는 계속해서 소외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력하다는 사람들 중에서 하필 그 작은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감격한 삭개오의 회개를 다 들어주셨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은 지우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시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호산나를 외칠 수 없고 종려나무가지를 들 수 없었던 이 삭개오의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사람이다. 선언해 주시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길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첫머리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과 3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다시 읽어보니까 없죠.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호산나가 없어요. 다른 복음서처럼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호산나가 없지만,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충만한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감격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무리 가운데에는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과 가난하고 병든 자들, 할례받지 못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함께 섞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산나와 종려나무가 없을지라도 이들의 이 기쁨은 다른 복음서와 다를 바가 없이 저에게 읽혔습니다. 호산나를 부를 수 없고 종려나무를 들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내게 감동이 되는가 혼자 이렇게 한번 돌아봤더니 아마 나도 약한 자라서 그런가 보다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도 죄인이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나도 돈 앞에는 세리이고 세상 유혹들 앞에 나약한 작은 자여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내게 감동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호산나를 자신 있게 부를 수 없고 종려나무를 마음 편히 흔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괜찮다. 너도 괜찮다. 너도 똑같이 한 문화의 은화를 받거라 하시는 그 음성이 마치 제게 하시는 그런 말씀 같았습니다. 구약성서 에스겔 말씀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인데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매는 것은 찾아내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리라. 상처 입은 것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힘나도록 먹여주고 기름지고 튼튼한 것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는 목자의 구실을 다하리라. 아멘. 기름지고 튼튼한 것은 그대로 지키시지만 특별히 헤매는 것, 길 잃은 것, 상처 입은 것, 아픈 것은 찾아내고 도로 데려오고 싸매주고 힘나도록 잘 먹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언제나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뜻을,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호산나를 부를 수 없는 이들에게도 예수의 오심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 수 없는 작은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미리 축하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이 본문 말씀 속의 그 은혜가 나의 작고 약함을 애통해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도 큰 기쁨으로 찾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